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오늘로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가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지막 수요 예배에서 특별했고 또 오늘은 또 새해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여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그 특별함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새해에는 이 송구영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긍휼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이라도 새롭게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셔서 소원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참 이 시대가 굉장히 변화가 빠른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월요일날 우리 손우수 목사님이 신년 특세 때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정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쁜 시간 가운데서 바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운데에서 잠잠히 거하고 또 잠잠히 거할 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또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새해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8장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의 옷을 4절에 있는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먼저 흉패가 나오죠. 흉패. 이 흉패는 단어 그대로 가슴에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이 있는데
에봇은 어깨에 걸쳐서 내려서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에봇 안에 입는 옷이 겉옷이고 또 그 겉옷 안에 입는 것이 수가 놓여져 있는 옷인데 그 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또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죠. 네, 이런 옷들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읽었던 말씀은 참 읽기도 어려웠는데 이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흉패의 정확한 이름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이 흉패 앞에 판결을 붙여서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지. 왜냐하면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넣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부에 우림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우림이는 굉장히 키가 큰데 그것과 다르게 이 우림과 둠밈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정확한 재질은 알 수는 없는데 조그맣고 매끄러운 돌이라고 다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판결 흉패는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둘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일종의 보지 않고 뽑기 때문에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평소에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이 판결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판결 흉패는 가슴에다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29절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고 되어 있고 30절에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잖아요. 그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참고할 것이 있는데 이 에봇이라는 옷과 또 판결 흉패는요, 이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가슴에 이 판결 흉패가 붙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붙여져 있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판결 흉패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이 판결 흉패의 크기가 나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길이가 한 뼘씩인데 한 20cm에서 22cm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다가 붙이는 것이니까 크기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할 것, 그 안에 채워 넣는 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줄에 3개씩 4줄에 거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가지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네,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12개의 보석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12개의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이름을 새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후반부만 한번 읽어보면 이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는 언제나 이 판결 흉패를 붙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 판결 흉패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리가 있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판결 흉패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판결 흉패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판결 흉패를 붙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방금 계속 어려운 단어를 읽으면서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을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보석에 새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보석이다라고, 내 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무슨 보석을 이렇게 갖고 싶어하고 보석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석과 같이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에게 올 때마다 그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오기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보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성숙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고 또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새기고 나서 어떤 창고에 잘 넣어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잘 넣어서 먼지에 쌓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보석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붙여져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속삭임을 듣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이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두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도 죄인이어도 또 못났어도 그들을 보석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나의 상태를 보면 보석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먼지에 묻어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끈적끈적한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도저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소중한 것에 그런 테이프가 붙어 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버립니까? 네, 버리지 않고 다이소에 한번 가보세요. 다이소에 가면 굉장한 제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는 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 이런 제품을 만든 사람도 있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해결해주는 제품,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상태는요, 정말로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불순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는데 사실 주님 앞에서 어렵게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마음을 받고 또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그런 실수나 어떤 죄책감의 기억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굉장히 그 죄책감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도저히 씻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순물로 때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떠오를 때 떠오르신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떠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그런 게 떠오를 때는요, 내가 참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나는구나. 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내가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십시오. 하지만 그 인정한 이후에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명언을 했습니다. 유혹과 죄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는데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혹이 당연히 오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죄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다라고 루터가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떼어낼 수 없는 그 어떤 불순물이라도 벗겨주셔서 맑게 빛나는 보석을 다시 찾으실 수 있는, 다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방금 전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방금 전에 불평한 모습을 보셨음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보석으로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 이름을 보석에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석에 새겨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보석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에다가 보석에 새겨질 이름이라고 이렇게 지었냐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슴에도요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품고, 그 이름을 품고 보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미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다라고 여기시고, 또한 여러분 가슴에 보석에 새겨질 그 이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이름은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배우자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보석입니다. 보석. 옆에 계신 분이 보석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새벽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둘 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바빠서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너의 아내가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아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석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눔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다 이렇게 보석이 맞는데 보석과 어울리지 않게 반짝거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또 빛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잘 닦아줘 보세요. 그리고 서로 닦고 잘 안 닦아지면 이렇게 호흡 불어서 이렇게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밤새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도 보석입니다. 그 자녀도 보석이 맞습니다. 한번 잘 닦아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운 분들, 또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나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또 보석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눈이 그런 안경이 맞춰져서 그렇게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를 만나게 됐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보석이 맞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보석으로 여기며 또 보석과 같이 대해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보석은 정말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보석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잘 모르는 보석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일반인들은 그 보석이 진짜 보석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면 그게 아마 보석인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또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떤 보석인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석이 정말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보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은 보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무엇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신 보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달린 보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 보석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전하고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